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일터의 하나님으로 삼게 하셔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해진 몸과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때 선물 나눔과 식사 교제가 있사오니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우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임신한 가정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옥스포드 사전을 만든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매년 말이면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한 해 동안 가장 선호하고 많이 사용되고 회자되었던 단어를 말하는데 올해 2023년의 단어로 리즈라는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리즈. 이 리즈는요, 카리스마라는 중간 부분에서 파생된 신조어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미국의 Z세대,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 초반에 태어난 Z세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1920년대에서 30년대 이시란 단어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는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자석처럼 끌리는 사람을 뜻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경성에서도 어떤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그 여자는 꽤 이시 있어. 아, 저 사람은 참 이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유행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누구나 꼭 갖고 싶은 아이템을 이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고에서도 이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즈나 이의 의미는 모두 끌리는 매력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에게도 이런 리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끌리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리즈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리즈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인에게 돈으로 끌리겠습니까? 아니면 외모로 끌리겠습니까? 신앙인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으로 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았을 때 끌리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바나바, 바울 등 우리가 왜 이들에게 끌려요? 이들이 갖고 있는 잘생긴 외모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들의 외모를 몰라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갖고 있던 재력 때문에 끌립니까? 우리가 이들이 갖고 있던 지식 때문에 끌려요? 이들이 갖고 있던 명예나 권력 때문에 끌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 때문에 끌리는 겁니다. 그 믿음에 끌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리는 거예요. 이것이 리즈한 신앙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사람이 별로야. 이런 말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참 무언가 끌리는 것이 있어. 배울 점이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구원 자체만으로도 오신 것이었으면 무엇하러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딱 오셔가지고 십자가까지 하루 만에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나아요. 구원 때문에 오셨으면. 그런데 구원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이 리즈한 신앙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보고 끌려서, 바울의 믿음을 보고 끌려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끌려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즈한 신앙을 가져야 해요. 리즈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리즈한 신앙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대표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예배를 통해 말씀의 무게를 더하라. 예배를 통해 말씀의 무게를 더하래요. 조지 맥도널드의 가벼운 공주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 없이 막말하고 행동하는 공주가 나오는데
무지 가벼워요. 가볍게 행동합니다. 가볍게 말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멋대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교만은요, 내 중심적이에요. 뭐든 즉흥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게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워십 서비스, 워십이라고 영어로 하잖아요. 이 워십이라는 말은요, 가치, 월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월스라는 것이 명사로 사용할 때 달러, 뭐 이런 어떤 금이나 이런 귀중한 것의 무게의 가치를 정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워스는 무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영적 무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무게라는 것이 괜히 근엄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무게감이 있어야 돼. 뭐 어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무게감이 있을 때도 있죠. 근데 오히려 무게감이 없는 사람이 똥폼 잡을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영적 무게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영적 무게가 생긴다는 것은 내 삶의 말씀의 무게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무게는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인생의 추인 것입니다. 인생의 추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더함을 받아야 돼요. 시편 62편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무게를 받으면, 말씀의 무게를 받으면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무게가 나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요새가 되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탕자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줍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줘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탕자 행동을 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더욱 사랑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제가 더 잘 살겠습니다. 이러나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그 즉시 아버지 곁을 떠나잖아요. 탕자가 원한 대로 아버지가 해주었는데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것은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더 잘 살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막상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생긴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어찌 보면 우리가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흐트러지고 있진 않은지, 내가 뭐 딴 길을 세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무게, 삶의 무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리지한 신앙이 되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라입니다.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라. 이것은요, 내 인생의 누가와 왜를 묻는 것입니다. 물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이에요. 마귀는 항상 내가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부자가 한 거는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한 것은 내 중심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많고 땡이에요. 또한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교만했던 바벨론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보세요. 바벨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신 바벨론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대요. 이렇게 내 인생의 주어를 나로 두면 패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요. 언어의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고 가치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누린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의 습관과 방향과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구원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렸어요. 물론 개인이 전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안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것들을 왜 주셨는지를 묻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에서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목적이 생겨요. 사명이 우리 삶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게 물질을 왜 주셨는지 모르면 졸부가 됩니다. 그래서 돈밖에 몰라요. 그러니 사치하고 돈을 쉽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가 되면 달라집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처음 거부가 등장했습니다. 한 나라의 예산보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카네기, 록펠러 등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부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왜입니까?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돈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부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멋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러다 결국 사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 9절의 아굴의 기도를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명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부자 되기 원한다면 졸부되지 마시고 거부되십시오. 거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제가 물질로 예를 들었지만 인생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건강, 직업 등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언제나 왜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면 소유의 문제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한다.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지한 신앙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리지한 신앙이 되기 위한 세 번째는 용서보다 용납하라입니다. 용서보다 용납하라. 대개 우리는요 용서를 힘들어합니다. 왜인가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 내 결정, 내 의지, 내가 이를 악물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한 것도 힘든데 용서하라고 하니
더 아프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성품과 내 인격에 호소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요. 마태복음 18장 베드로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결심했을 때 그것은요, 대단한 용기고 결심인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용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서보다 용납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10조가 넘는 돈인데 채권자인 주인에게 탕감받았다는 비유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실제로도 까무러칠 정도의 감격이자 은혜예요. 탕감받은 그는요, 관대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용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탕감받고 나서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하면 8조거든요. 10조 이상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8만 원 빚진 자를 만나서 그의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정머리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관대함과 용납이 없어요. 용납을 받은 자가 용납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행동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상식 이하의 행동인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탕감받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서라는 말보다 용납이란 말을 더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나 중심이지만 용납은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게 은혜 받았으니 이제 누구든 용서보다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납의 관점에서 용서해야 진짜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뭐라 나와 있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왜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93년에 창업된 다이슨이라는 영국의 가전기업이 있습니다.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의 사무실 벽 전체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지나친 문제를 해결한다.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사운입니다. 이 사운대로 그들은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 머리카락 손상을 줄이는 헤어드라이기 등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히트작을 배출시켰습니다. 혁신의 힘으로 회사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슨 제품이 얼마나 요즘 리즈합니까? 여성들에게 끌리거든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다이슨이 만드는 다음 제품이 얼마나 또 리즈할지, 끌릴지 다이슨의 제품을 통해 그 직원들의 마인드, 아이디어를 소비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즈한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것에 끌리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로도 전하지만 삶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이들이 지나친 곳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지나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해결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리지한 신앙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더욱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런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 평강의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예배를 통해 말씀의 무게를 더하게 하시고 삶의 무게를 더하게 하시며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보다 용납하는 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리지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말씀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삶에서 행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더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